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제가 이 성경으로는 861쪽,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861쪽이고요. 시편 78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의 선택도 잘못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실패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한 다윗이 위협을 받고 살해의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지켜보셨어요. 이것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사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오래 참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사울의 실패죠.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선택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배경은 약간 좀 저희가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본문은 65절부터인데 60절에 보면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셨다. 그 실로의 장막이라기보다는 사실 실로의 성막이죠. 이 실로는 에브라임의 우리가 한 도시인데 당시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동안 실로가 영적 수도 역할을 좀 했었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63절, 64절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두 절만 보면 청년들이 죽고요. 혼인의 축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가 있다면 우리가 결혼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결혼의 혼례의 노래가 들리지 않고 6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칼에 쓰러져요. 제사장이 죽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칼에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예배를 받으시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제사장이 칼에 쓰러져요. 이방인들의 칼에 의해서 쓰러져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65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 임재가 떠나시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그치는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오늘 시라서 시적인 변호를 보면 65절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원래 구약에서 잠은 이 하나님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고 심판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는 이것을 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이라는 말은 무의식 중에 이런 뜻이에요. 시니까, 비유니까. 제가 유나가 이제 큰 애가 낳고 그럴 때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을 다닐 때 유나를 낳았는데, 유나가 이제 이 손을 탄다고 하죠. 보통 손을 타가지고 금방 내려놓으면 금방 깨요. 어떻게 애들은 그게 아는지 내려놓으면 금방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내는 자고 제가 유나를 안고 이렇게 이제 걸으니까 맨 땅을 걸으니까 막 뒤꿈치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저녁에 와서 애를 보니까 그래서 침대 위에서 이제 걷다가 제가 졸은 거예요. 졸아가지고 침대를 헛디뎠어요. 발 하나가 침대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데, 제가 유도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애가 떨어지는데, 애 안고 떨어지는데요. 제가 애를 다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꿈치로 땅을 딱 디디고 덤블링을 했어요. 딱 뒹구른 거예요. 굴러가지고 애가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어요. 저만 그냥 팔에 멍이 들고 뒹구른 거예요. 이게 무의식 중에 한 거거든요. 애는 다치면 안 된다. 그 자는 중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무의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의 대적을 치셨다. 지금 말씀에 66절에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나서, 그게 이제 무의식적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야지. 이스라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대적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정말 무의식 중에 퍼뜩 일어나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의식 세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은 무의식 세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예요, 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의식,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너희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무의식 중에도 우리를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는 무심코 지나가다가도 내가 생각이 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의식 중에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65절의 후반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보면 술 취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언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깊은 감동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깊은 감동 속에서, 깊은 어떤 하나님의 그 열정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용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그게 67절입니다.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있는 거죠. 아직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을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 놓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되는,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는 그 모태가 요셉이 그것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요셉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유력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아직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 세 가지가 저희가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8절에 보면 오직 유다 지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여기서 택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미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이건 왕을 상징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지팡이 다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많고 많은 지파 중에 왜 유다를 택하셨을까? 왜 유다를 택하셨을까?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건 야곱이 원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예요. 이건 언니 중에 이제 자매 중에 언니죠. 레아고 둘째 동생인데 두 번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기보다 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늘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같은 자매지만 한 사람을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레아는 라헬을 시기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레아를 놓고 보면요, 우리가 레아예요. 제가 세상에 사랑을 받기를 정말 원했거든요. 세상의 사랑을 받는 자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상의 사랑을 정말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세상이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저에게 준 것은요, 열등감과 자신감의 무너짐과 그리고 끝없는 추락이었어요. 제 인생에 추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세상엔 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레아 같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정말 받으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세상은 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레아가 그런 자였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시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을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고 배 아프고 질투하지만 그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강한 자에게 더 잘해주지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레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레아가 이제 자녀를 낳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녀를 준 자녀가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를 낳고 우리가 레아가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게 창세기 29장 35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아가 유다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 자기 자녀를 놓고 이제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내가 이제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내가 괜히 여동생인 라헬을 막 미워하고 증오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게 유다를 낳고 레아가 외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예요? 이 세상에 레아와 같은 자예요. 세상에 사랑을 받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세상에 사랑을 받고 세상에 선택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한 자잖아요. 레아와 같은 자예요. 그 레아에게 하나님은 유다를 주신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이 이 레아의 고백을 받으세요. 레아의 고백을. 내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 않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이 고백을 받고 하나님은 유다를 쓰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구걸하지 마세요. 이미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셔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다 레아와 같은 자였어요. 라헬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라헬 같은 존재지 세상에서는 레아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레아의 고백을 받고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68절 후반절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높은, 우리가 산의 높음같이 하였고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은요 정말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부로 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수가 흐르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막 그 성벽을 올라가서 수많은 희생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함부로 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방법은 뭐냐? 에워싸는 거예요.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성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 있지만 결정적인 게 없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다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들이 만들 때 참 말을 잘 만들어. 사람 인자. 서로 기대서 있어야 된다. 사람 인자. 사람을 혼자 못 산다. 서로 기대서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버리면, 하나님 없으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성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자냐, 하나님 없으면 설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을 기대지 않으면 제대로 있을 수 없는 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성.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강한 성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성.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수가 흐르게 하세요. 이게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세 번째 선택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보면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부로 그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유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택함 속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지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중에 부활할 걸 믿어요, 나중에 살아날 걸 믿어요가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나올 것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지금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의 믿음.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나중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 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온 거 중요하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전에까지 과거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굶주린 자는 나중에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배부른 자는요, 나중에 굶주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게 문제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버리고 배부름을 위해서 찾는다면 나중에 굶주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배고프면 나중에 하나님이 배부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가 제일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말로 지금부터 이 말이잖아요.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야곱, 내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부터.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지금이 중요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보면 지금이 어땠어요? 지금 말씀해 보면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자였느냐? 양을 치긴 치되 71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던, 이렇게 있어요. 기르게 하셨다. 이 기르게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의미 속에서. 하나는 돌봤다, 하나는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렀다라는 거거든요.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양을 이제 들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하지 않았어요. 싸워서 양을 지켰어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먹였어요.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정말 신실한 자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일, 지금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는 정말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나중에 내가 좀 믿음이 좋으면, 내가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마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해 보면 7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더니 다윗이 그 백성들을 왕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인도하는 자가 왕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가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적인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소 과장이죠. 여러분, 완전함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뜻이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요. 유대인들이 오해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거기 있다가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거기서 깨었어요. 깨어나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의식을 돌아와서 전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어. 둘러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제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니 몇 번 맞은 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근데 의식이 돌아와서 일어났어요. 회복이 되자마자 뭐 했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돌 맞는 것을 뻔히 바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이건 뭔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정에 가는데 또 일어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참 표현이 멋있잖아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파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여기 있는데 믿음을 너희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세상 속에서 많은 세파가 있고 세상에서 막 흔들리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분오열돼서 있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게 그거였어요.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게 하고. 이때가 어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박해의 때예요. 사도행전 속에서 이때는 박해의 때입니다. 환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해라. 그래야 이 믿음에서 너희가 머물 수 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멀어지는 건 저절로 돼요. 그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그냥 손 놔버리면 훌훌 떠나는 건 금방이에요. 우리가 믿음 까먹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2절에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표현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완전했어요? 그에게도 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쪼개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었고 이어 주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이제 부서지고 깨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싸매어주고 하나님이 다시 막 묶어주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굳건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함이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좀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뭐예요? 정직한 영이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내놓았어요.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다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때로는 싸매어주고 약 발라주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완전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믿음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여러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아 놓으시고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자기의 창고를 다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죠. 여러분, 그 보여준 것 때문에 결국에는 히스기야를 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사단에게 다 드러내고 세상에 다 드러내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7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데 있어 전문가였어요. 먹이고 돌보고 하는데 어디 가면 저 초원이 있겠다, 그리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가 아마추어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양치기를, 탁월한 양치기로 그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전문가답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은사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은사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사용하는 자는 점점 더 그게 날카로워지고 그게 점점 더 여러분 탁월해지게 돼요. 능력이 더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둔해지게 되고 쓸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쓰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를 그가 실력을 발휘하고 정말 전문가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맡기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셨어요? 우리 뭐 하고 있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우리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쓰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탁월하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감당하세요. 손에 능숙함으로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택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힘 있는 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이 택함에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실망을 끼얹고 하나님 앞에 불명예를 우리가 얹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택
택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지금을 사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내가 내 할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가 아니에요. 선택을 받은 자는요, 지금부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라고 하는 이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 굳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간에 찼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간부터, 유다가 이제부터는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마음속에 내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마음만 가져도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세요. 내가 뭘 안 해도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희 집에 막내가 이제 승민인데, 승민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학원을.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너무 이제 책도 안 보고 매일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뭐 학교를 제대로 갑니까? 뭐 공부를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승민이만 그런 게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좀 알아봐라, 친구들 가는 데라 좀 알아봐라 했는데 2년 동안 끔찍 안 하다가 3년째 됐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학원을.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가니까 학원 숙제가 엄청 많잖아요. 학교 숙제가 더 많으니까 얘가 어떨 때는 밤을 새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하면 얼마나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학원 갈 때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겠지 했는데 학원 가니까 얘가 늦게 오거든요. 늦게 오는데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는지 눈빛이 좀 달라지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이런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승민이만 봐도 막 눈빛이 달라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이 올라가거나 뭐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봐도 제가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뭘 이루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 선택받은 자로서, 여러분 선택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으면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기회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못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